오늘의 설교 본문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날출자죠.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엑소더스인데 탈출이란 뜻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하는 게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야만 했습니까? 바로 애굽에서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불안을 느꼈습니다. 혹시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대적들과 합해서 우리들과 싸우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염려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억압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가혹할 정도로 엄한 노동을 시켜서 그들의 삶을 괴롭게 했습니다. 출애굽기의 첫 장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가혹한 고통을 당했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과 14절을 보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다. 출애굽기는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고통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고통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는 그 옛날 애굽과 바로에게 학대당하고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통이라면 그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 존재는 누구나 무거운 삶의 짐 아래에서 억압당하고 고통당합니다. 히브리어로 애굽을 가리키는 말은 미츠라임입니다. 미츠라임. 근데 이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말은 짜라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미츠라임의 어근이 짜라르예요. 근데 이 짜라르라고 하는 말은 억압, 괴로움, 환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의 이집트죠. 이집트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억압, 괴로움, 환란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언제나 노예로 살던 땅, 억압받고 학대당하던 땅, 고통의 땅으로 기억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은 고통으로 인해서 그들의 한이 서려 있는 땅이었습니다. 쳐다도 보기 싫은 땅이었던 것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고참 중에 가끔 그런 말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전역하면, 제대하고 나가면 다시는 이곳을 향해서 오줌도 누지 않겠다. 이곳 방향으로 오줌도 누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하는 고참들을 간혹 들었어요. 저는 그 정도로 힘들지는 않던데 솔직히 어딘 줄 알고 제가 어느 방향을 피해서 볼일 보겠습니까만 어쨌든 그 정도로 쳐다도 보기 싫을 정도로 싫은 땅, 너무 고통 때문에 괴로웠던 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이란 뭐냐?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이긴 하지만 문자적으로는 의미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탈출, 해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이란 단지 애굽과 바로 아래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자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똑같은 고통 아래에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첫 부분을 봐도 그렇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과 삶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다 무엇입니까? 온통 고통입니다. 고통. 지금 세계 곳곳에는 전쟁으로 인한 고통이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또한 뉴스를 켜서 보시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대형 사고가 터지고 있는 뉴스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한 슬픔과 고통으로 눈물과 탄식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불안, 경제적인 불확실성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모든 나라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말은 단 한 번도 사람들의 입에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경제가 좋다는 말 하는 사람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제가 조금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뉴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뉴스를 보기 시작한 이래로 최소한 대학생 이후겠죠? 어느 정도 그것도 나이를 먹었을 때부터겠죠? 그때 이후로 경제가 좋다라는 말을 하는 뉴스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경제가 안 좋대요. 심지어 옛날에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경제가 문제라고 하면서 그런 캠페인을 하는데 자기 아들이 막 죽어가.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경제야.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그런 캠페인도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봤어요. 제가 우연히 위기의 50대와 관련된 그런 내용의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이 50대에 원치 않은 퇴직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퇴직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취업을, 아직은 한창 일할 나이잖아요. 50대면. 제가 지금 딱 50대 아닙니까? 재취업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이 50대들에게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날의 50대, 우리나라의 50대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제2차 베이비 부모 세대입니다. 제2차 베이비 부모 세대는 몇 년생부터 몇 년생까지냐면 1964년생부터 1974년생까지를 가리킵니다. 그게 바로 제2차 베이비 부모, 딱 지금의 50대들이에요. 근데 제가 바로 제2차 베이비 부모 세대입니다. 여기 그런 분 많죠? 다만 제가 몇 년생인지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소속돼 있다. 예. 끄트머리쯤에 있다. 이 정도만. 그런데 이 제2차 베이비 부모 세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낀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낀 세대. 뭔 얘기냐? 이 세대는 늙으신 부모님도 봉양을 해야 하고 또 자녀들도 건사해야 하는 거예요.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세대예요. 그런데 한창 일할 나이에 이들이 직장에서 밀려났어요. 갑자기 회사가 없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명예퇴직을 당하기도 하고 구조조정을 당하기도 합니다. 다시 취업하려고 나서지만 어디 한 군데 쉽게 받아주는 데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도 봉양해야 하는데 자기 자녀가 둘이 있는데 둘 다 대학생이라는 거예요. 가장 돈이 많이 들 때 아닙니까? 근데 그때 지금 뭐예요? 직장을 잃었어요. 놀고만 있을 수 없어서 뭐라도 하기 위해서 길거리로 나가봅니다. 그런데 일이 쉽게 안 구해져요. 축 처진 어깨로 나가는 그 사람의 뒷모습이 왠지 너무 처량하고 쓸쓸해요. 서울의 구로구에 인력시장이 있는데 한 인력 그 사무소에 사람들이 노동 일자리를 얻으려고 줄을 서 있는데 200명 가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몇 명만 나가요? 단 몇 명만 일자리를 얻을 수 있대요. 왜요? 지금 우리나라 건설 경기가 말이 아닐 정도로 안 좋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오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일자리를 다 얻어서 나갔대요. 얼마 안 돼서. 근데 지금은 하루 종일 기다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몇 사람, 사무실 앞까지 딱 먼저 와서 기다리는 사람, 새벽 4시부터 와서 줄 서 있는데 가장 그것도 먼저 와 있는 몇 사람만 일자리를 구해서 나갈 수 있대. 그날 하루 일당을 채울 수가 있대요. 저는 이 모습을 보고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너도 왜 여기 가만히 있어? 왜 일 안 하고 있어? 주인이 물어봐요. 하루 종일 장터에서 서 있는데 누구 또 우리를 써준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하루 종일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 포도원 와서 일해. 하고 이렇게 넣어주는 이야기. 거기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서성거려야만 했던 사람들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일 같지가 않아요. 왜요? 저도 그 사람들과 똑같은 베이비 부머 세대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똑같은 동년배의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힘들게 살고 있구나.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누구 한 사람 쉽게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 한 사람 쉽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 없고, 누구 한 사람 쉽게 사업하는 사람 없고, 누구 한 사람 쉽게 살아가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나 고단한 삶의 현실, 녹록하지 않은 삶의 현실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억압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에게 지워진 삶의 무게는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무겁고 힘겹습니다. 이 시대의 고단한 삶의 무게와 고통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모른 채 우울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 사회는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해야만 하는 사회입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기기 위해서, 뒤로 물러나지 않기 위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있는 힘을 발해서 모든 걸 쏟아냅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지칩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피로에 쩔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피로 사회입니다. 너무 피로한 사회예요. 일이 너무 많아요. 해도 끝이 없어요. 하지만 누구나 최선을 다하지만 누구에게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버티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같은 지방의 소속의 한 지방회장 하셨던 목사님의 큰 따님이 판사였어요. 판사. 근데 이 따님이 제가 몇 년 후에 소식을 전해드리니까 부모에게 자랑스러운 딸이었거든요. 근데 젊은 판사예요. 제 나이 정도 또래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것도 한참 됐어요. 10년 정도. 근데 이분의 따님이, 판사하는 딸이 과로사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야, 판사도 과로사가 있구나. 그게 현실이더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보지만 누구에게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절망감이 찾아올 때, 그때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우울증은 1차적으로 일과 능력의 피로이다.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우울한 개인의 한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의식은 파괴적 자책과 자학으로 이어진다. 우울증은 사회의 질병으로서 자기 자신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인간을 반영한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개인의 질병이기도 하지만 우울증은 또한 사회적인 질병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우울증을 겪고 있어요. 제가 요르단에서 친하게 지냈던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안식년에 미국에 가서 1년 동안은 학교 공부하면서 지냈어요. 근데 풀러 신학교 근처였는데, 근데 그곳에 한국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안식년을 맞아 많이 온대요. 공부하러. 근데 그곳에 상담 전문가인 한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이 계셔서 그분한테 검사를 받고 상담을 받았대요. 근데 검사 결과가 뭐였느냐? 이분은 열정도 있고, 뭐 아랍어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영어도 잘하고요, 실력 있고요, 막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고요, 막 에너지가 넘쳐요. 막 바른 말 잘하고요. 그런데 검사 결과가 뭐냐? 당신 우울증 있다는 거예요. 그 검사 결과 받고 처음에는 상당히 놀랬대요. 그런데 그 전문가 말이 선교사들 대부분에게 공통적으로 이런 증세들이 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에게 목사님 우리 선교사들 다 정신병자예요.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농담이지만 참 마음속에 깊이 와닿았어요. 선교제에서 엄청난 스트레스,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냐하면 제가 있던 곳은 무슬림 지역이거든요. 이슬람이 정식 종교잖아요. 언제 추방당할지 모르는 그 위기와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니 이 사람들의 심리적 긴장감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극도의 스트레스와 고통은 누구를 막론하고 심리적인 우울증, 영적인 우울증, 육체적인 우울증으로 우리를 내몰리게 만듭니다. 우울증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이 됩니다. 분노의 형태, 슬픔의 형태, 신세한탄, 소심함, 비난, 신경질적인 것. 하지만 무엇이 되었든 우울증은 결국 뭡니까? 고통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정에서의 성장 과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 생활에서든 대인 관계에서든 사회 생활에서든 많은 스트레스와 고통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많은 스트레스와 고통이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와 고통이 가정으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가장 철저하게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도리어 가장 많은 고통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도 원치 않게 자기도 모르게 우울증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적이거나 감정이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신경질적이거나 화를 참지 못하거나 말을 함부로 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처져 있거나 기분이 다운되어 있거나 의기소침해 있거나 이런 모습들은 다 저마다의 우울증적인 반응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막 화를 내고 왜 저렇게 반응하지? 이해 안 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화를 내기보다는 먼저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 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들 가운데서도 고통으로 인한 우울증 증세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해 보이지만 정서적으로는 젖먹이 아이 또는 10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성경 열심히 읽어도 정서적으로는 어떻다고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들은 분노와 슬픔, 상처를 처리하는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다. 교회 사역에는 열성적이지만 주위 사람들의 감정에는 별 관심이 없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둘을 조화시키는 일이야말로 생사를 가를 만큼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의 보이는 많은 감정적인 반응들은 우리의 상처의 표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에 고통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고 아픔과 상처가 많다는 반증인 것이죠. 우리가 삶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고통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과 바로 아래에서 겪었을 고통이 얼마나 가혹했을지를 짐작해 보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상황과 처지는 분명히 다르지만 고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들의 이야기나 우리들의 이야기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나 고통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이란 고통이 전부란 말입니까? 고통 외에는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까?
삶에서 고통밖에 우리가 기대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던 것입니까? 무엇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까? 우리는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셨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주 가까이에서, 아니 그들의 바로 옆에서 그들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아멘. 그들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학대를 받으면 그 수가 줄어들어야 하잖아요. 그들의 수를 줄이려고 학대를 했는데 수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학대를 받을수록 어떻게 되었다고요? 더 번성하고 퍼져나갔대요. 여기서 번성하다로 번역된 이 말은 쏟아져 나오다라는 뜻이에요. 쏟아져 나오다. 뭔 얘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증가가 거의 폭발적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학대를 당하는데 수가 급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급증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해요? 이 기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수를 줄어들게 하려고 가혹한 노동으로 그들을 괴롭게 했는데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무엇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50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요셉이 마지막 죽음에서 남긴 유언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어떻게 하신다? 돌보신다. 어떻게 해서 학대를 당할수록 그들의 수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급증했다고요?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기 때문이에요.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 바로 옆에서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그게 이 말도 안 되는 현상이 가능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학대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증가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고 계셨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은 줄곧 그들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록 그들이 고통당하는 현장이긴 하지만 그 출애굽 첫 부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는 그들의 모습에서 고통밖에 본 게 없는 것 같지만 하지만 그러한 가혹한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 옆에서 그들을 돌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현실은 고통의 현실이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고통의 현실이라는 것 못지않게 또 다른 삶의 진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들을,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히브리 산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산파들은 그냥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고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로서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고된 노동으로도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자 바로는 인위적으로 그 수를 줄이려고 했습니다. 바로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해산을 도우면서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당시 산파라는 직업은 여성이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에 하나였고 특히 고대 애굽에서는 상당히 존경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상당히 많은데도 여기에는 단 2명의 산파 이름만 언급됩니다. 그것은 산파가 단 2명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마도 이 두 산파가 모든 산파들의 대표이자 관리자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남성 중심적인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의 이름이 당당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들의 존재나 이 여인들이 한 일이 결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벼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바로는 산파들에게 아기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 명령을 내렸다고요? 산파들에게. 근데 산파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생명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지키고 돌보는 사람이에요. 산파들의 역할은 오늘날의 의사와 똑같아요. 아기를 낳다 보면 산모도 위험하고 아기도 위험할 수 있죠. 그때 중요한 역할을 해서 산모도 살리고 아기도 살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산파예요. 생명을 돌본다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돌보고 살려야 할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아기를 죽여라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생명을 해치는 죽음의 하수인이 되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가혹한 노동으로 커다란 삶의 위기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못지않게 이 산파들 역시 심각한 삶의 위기에 빠집니다. 바로의 명령을 실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 명령을 따르면 귀한 생명을 해치는 살인자가 되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자신들의 생명과 삶이 끝장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출애굽기 1장 17절을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 산파들은 결국 애굽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애굽의 남자 아기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이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여러분, 은혜를 베푸신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산파들에게 베푸셨죠.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진 거예요. 아니, 복을 받아야 할 사람은 이 사람인데 결과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나타났어요. 뭔 얘기예요?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은 산파들 본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기보다 남자 아기를 살리기 위한 그녀들의 그 결정을 또한 바로 앞에서 보인 그녀들의 지혜로운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강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곧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께서 생명을 돌보는 이 산파들을 통해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돌보는 산파처럼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던 이스라엘을 돌보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학대와 억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번성을 위한 산파가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산파들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당신이 이스라엘의 번성과 생명을 위한 산파가 되셨던 것이죠. 산파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돌보셨습니다. 두 명의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 그것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우리들을 돌보십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산파들과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보십니다. 고통스러운 이 시대에 필요한 이들은 바로 이 두 명의 히브리 산파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의 번성을 위해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고통 중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질 때 고통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비로소 그들을 돌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사람들을 돌보는 산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이 고통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돌보는 실제적인 산파와 같은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예를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다. 그만하고. 아이고.
예, 몇 학년이고. 보이는 학생들마다 관심을 보이는 할아버지. 그는 학생들에게 유명 인사입니다. 저희를 위해 맨날 힘써주시는 무슨 힘을 써주시는데요? 저희를 도와주시고 학교 생활에 불편한 점이 없게 해주시는 친근한 동네 할아버지 같은 그는 이 학교의 이사장입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어릴 때 할 거는 어릴 때 해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어릴 때 시작해야 돼요. 손으로 하는 거, 몸으로 하는 건 어릴 때 시작했었어야 됩니다. 뭐든지 약간의 때가 있습니다. 물론 노인이 돼가지고도 대호각성하는 수가 없지는 않습니다. 참 인간의 가능성이라는 건 참 무궁무진합니다. 죽음 직전에 깨우치기도 하는 게 인생이라는 거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뭐든지 어느 나이 적당할 때마다 다 그때 시작해야 됩니다. 예. 최현국 이사장은 학교 청소도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직접 합니다. 그에게 권위의식은 없습니다. 노인 늙은 결과가 아닙니다. 젊게 산 것의 결과지 노인의 결과에서 그걸 구하면 안 됩니다. 젊어서 잘 놀아야지 늙어지면 못 놉니다. 좀 노인도 죽음을 앞둬서 그냥 허무하게만 지날 게 아니라 잘 익은 열매처럼 점점 더 좋은 향기가 나고 점점 더 좋은 영양가가 되고. 그는 1960년대 흥국그룹의 총수였습니다. 많은 부를 축적했지만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고 인생 후반을 교육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의 지혜가 담긴 거침없는 말들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죠. 그가 생각하는 진짜 노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평화로운 노인들. 평화로우려면 자기가 행복해야 돼. 자기가 기뻐야 돼. 마음속에서부터 감정에서부터 평화로운 노인. 평화롭지 않으면 이미 사회에 패키치는 사람이야. 노인은 반드시 평화로워야 돼. 안녕하세요. 수고했다. 수고하려고. 그가 불쑥 교실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히려 환영을 받습니다. 교사들에겐 불편할 듯한데요. 욕을 하지. 왜 돌아다니냐고요. 뒤에서? 앞에서 들어가고요. 다니지 말라고요. 부담스럽다고요. 그래도 돼요? 예, 터에 있습니다. 예. 완전히 열린 거예요. 노쇠하고 은퇴를 할 나이고 이렇게 생각할 텐데 우리 이상한 곳에서 은퇴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 나이하고 정신적인 늙음이라는 게 꼭 일치하지 않는구나. 저보다 훨씬 젊은 생각하시는 부분도 많으셔서 오히려 자극제도 되고요. 분주한 하루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학교 한켠에 마련된 허름한 공간이 바로 그의 숙소입니다. 독서하는 이 시간이 가장 편안한 휴식 시간이죠. 사실 그는 암 환자입니다. 그러나 병만은 그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전립선 암인데 아직도 치료 중입니다. 암이라? 그래, 당뇨라? 그할 뿐이지 뭐 비감이 안 들어. 그러니까 불행을 당하고도 불행감에 휩싸이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늙어가지고 이렇게 무리를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나는 신나고 재밌는 겁니다. 고단하게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젊은 시절의 시간이 목표를 향해 무조건 뛰는 시간이었다면 노년의 시간은 여유를 가지고 내게 있는 것을 나누며 베풀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람을 돌보는 산파와 같은 한 사람의 사례로
여러분들에게 최형국 이사장을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시대의 어른이라고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최근에 이분이 타계했다는 소식을 제가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효암학원 이사장인데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셨듯이 전 흥국그룹 회장이었습니다. 당시 이분이 당시에 전국 소득세 10위였답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데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지금은 이 당시에 살아계실 때 생전 마지막 시기는 학교의 한켠에 마련된 허름한 방에서 자신의 삶을 살다가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이분이 한 말 중에 참 마음에 와닿는 것은 노인은 늙은 결과가 아니라 젊게 산 것의 결과다. 노인도 죽음을 앞두고 허망하게 허무하게 지낼 게 아니라 잘 익은 열매처럼 점점 더 좋은 향기가 나고 좋은 영양가가 되어야 한다. 노인은 반드시 평화로워야 한다. 평화로우려면 자기가 행복해야 한다. 자기가 기뻐야 한다. 마음속에서도 감정에서도 평화롭지 않으면 이미 사회에 패기치는 사람이다. 이분이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인물을 낳기 위한 산파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인생의 후반기를 교육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암이라는 불행을 당하고도 불행감에 휩싸이지 않고 도리어 이 늙은 나이에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신나고 재미있는지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바로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산파와 같은 삶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분의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반성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훨씬 더 젊은 저보다도 훨씬 더 반듯하고 어른다운 지혜로운 그리고 더 성경적이고 현명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삶을 사시고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분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감을 찾고 본을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살까요? 그런 것이야말로 사람을 돌보는 산파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만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했던 산파들에게도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을 보니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우리들의 삶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아픔은 다 있습니다. 이분도 분명히 시련이 있지 않습니까? 암 환자였습니다. 전립선암 그 약을 먹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약병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삶의 조건이 혹독하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히브리 산파들처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될 때,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될 때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두렵지 않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를 죽게 만드는 병이라 할지라도. 아픔과 고통을 우리에게 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어떤 고통도 그의 영혼과 삶을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고통스러운 세상을, 고통당하는 세상을 돌보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한누리교회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이 시대의 영적인 산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아픔, 내 상처만 탓하고 그것만 갖고 팔자 타령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하게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돌보는 산파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한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산파와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러한 우리 한누리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